2000년 전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 그 당시는 기계도 별로 좋지 않고 또 정말 아무런 장비도 없는데 별을 연구합니다. 그때 그들이 바라본 이 하늘에 신기한 별, 이상한 별, 아주 큰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별은 틀림없이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특별한 별이다 하고 이 별이 어디로 가나 별을 따라서 별의 움직임을 보고 이 동방 박사들이 먼 길, 천리길이 넘는 아주 먼 길을 따라가는데 이제 별을 따라가다 보니까 산을 넘어야 되고 심지어는 강을 건너야 되고 사막을 지나고 그들이 얼마나 피곤합니다. 더구나 밤이 되고 이럴 때 더운 40도 넘은 그 무더위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별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얼마나 당황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큰 별 어디서 떨어진지 봤습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이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궁궐에 찾아가 가지고 궁궐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별을 봤습니까? 아무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때 왕이 그 소식을 듣고 그 큰 별이 있다면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 별을 보고 절하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있을 때 별이 갑자기 또 나타났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이 다시 나타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기쁜지 거기 10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같이 봅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얼마나 좋은지. 야, 우리가 걸어온 시간 얼마나 고생하고 이 별 따라왔는데 별이 안 나타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별이 다시 나타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이제 별이 가서 딱 지시하는 거, 별빛이 레이저 쏘는 것처럼 이제 한 곳을 지시하는데 그곳에 보니까 누가 있느냐? 그곳에 보니까 세상의 아기 예수님이 거기에 누인 것을 보았습니다. 같이 11절 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랬어요. 동방 박사들이 거기에 아기와 그 어머니가 함께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사들은 누구에게 경배했느냐? 바로 어린 아기 예수께 경배한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여러분 마리아가 아니고 아기 예수님이 성탄의 주인공이심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우리가 동방 박사들의 이 겸손한 모습을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세요. 핏덩어리로 어린 아기로 태어났는데 지금 그가 태어난 장소가 궁궐이 아닙니다. 대궐 같은 부잣집이 아닙니다. 높은 권세를 가진 자의 집이 아닙니다. 아주 초라한 저 애양간, 나귀가 메어있는 이 마구간에서 어린 아기가 태어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사들이 와가지고 아기에게 경배하면서 그것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맨 길을 오면서까지도 그들이 등에다가 함을 지고 왔습니다. 이제 함에 뭐가 들어있냐? 3가지 하나씩 세 사람이 여러분 귀한 예물을 가져왔는데 거기에 향금과 유향과 몰약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황금은 여러분 왕을 상징해 부를 상징하는 것이 황금이요, 유향은 여러분 향수처럼 복음이 널리 전파된다 하는 의미에서 유향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몰약은 사람이 죽었을 때 시체에 바르는 방부제입니다. 이들은 벌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 시신에 바르는 것이다 하는 그런 상징으로
이 모략을 가지고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동방 박사들의 이 정성, 이들의 이 정말 그 이제 열정을 우리가 본받아하고 그것을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옛날 어려서부터 야,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갖다 놓는다 이런 생각에 그런 전례가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그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양말 걸어놓으면 선물 준다. 그래서 저도 집에다가 막 양말을 고구마 이 2대통에다도 양말을 걸어놔 보고 또 저쪽에 또 다른 쪽에다가 양말을 이렇게 걸어놓고 근데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지금까지 한 번도 양말 속에 선물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산타클로스의 유래는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여러분 터키, 저번에 제가 성주세를 갔다 와서 터키에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터키에 니콜라스라는 이 성당의 주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성탄절이 다가오면 자기가 이런 쌀자루 같은 이 마대에다가 과자며 라면이며 뭐 학생들이 좋아하는 뭐 크레파스, 연필, 온갖 것을 이 마대에 메고 동네 집집마다 다니면서 선물을 하나씩 놓고 왔어요. 그런데 한 집에 들어갔는데 지금 뭐 아파트 개념이 아니고 옛날 시골 집이라 창문이 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안에서 말하면 다 들리고 그림자도 다 보이는 게 옛날 시골집 아닙니까? 그런데 집 안에서 이 집은 부모님이 없이 여자아이들만 셋이 사는 집인데 이제 어린 처녀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우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다 남자 짝이 있어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시집갈 때 지참금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부모도 없고. 그래서 이들이 어디서 돈 구해갖고 지참금을 가져갈까 이것 때문에 울고 있는 걸 보고 이 주교가 자기 손가락에 있는 반지를 빼고 자기 또 이제 배지를 빼고 자기 이제 신부님이라 목걸이가 십자가로 돼 있는데 다 금으로 돼 있어. 이걸 빼서 야 이게 말하고 주면 자존심 상하니까 가만히 놓고 가자. 옛날에는 여러분 빨래를 어디다 널어놓습니까? 마당에다가 널어놓잖아요. 줄치고. 거기에가 양말이 걸어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다가 한 개씩 넣어놨어요. 야 이들이 빨래 거들어가서 누가 그거 있는 줄 알고 훔쳐갈 사람이 누가 있게 그 가난한 집에. 그들이 빨래가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무거워. 털어보니까 안에가 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걸 누가 주었을까?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누가 갖다 줬어요? 이 니콜라스라는 분이 갖다 주신 거예요. 야 세상에 말도 안 하고 이름도 안 밝히고 이렇게 가만히 주시다니 너무나 고마워.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몇 년이 지나고 이 니콜라스가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셨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야 이분은 진짜 성자다, 성인이다 이렇게 해서 이 니콜라스 앞에다가 성자를 붙였는데 성을 라틴어로 세인트라 하네. 세인트. 그래서 이 세인트 니콜라스 이렇게 부르는데 영어로 번역하니까 이 말이 여러분 산타크로스라. 할렐루야. 세인트가 산타예요. 산타. 그리고 니콜라스를 클로스 이렇게 해서 산타클로스가 이게 성탄절이 되면 뭐 속에다 선물을 줬다? 양말 속에다가 선물을 주고 갔다 이런 유래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제 근본적으로 이것은 하나의 뭐 전설과 같은 얘기고 실제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동방 박사들의 이 여러분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헤롯 왕이 박사들에게 나도 가서 그 별이 있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면 나도 가서
아기께 경배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왕의 어명입니다. 어기면은 목이 잘리고 집안이 다 몰사하는 게 왕의 어명인데, 헤롯의 그 의도는 그게 진짜 경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이 집을 알려고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이 아이를 죽여라 이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박사들이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은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헤롯에게 가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헤롯에게 가지 마라. 그래서 다른 길로 돌아서 먼 길로 이렇게 궁궐 밖으로 피해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는 이처럼 헤롯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가 있어요.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에게 성탄절 날, 야 우리 골프하러 가면 더 재밌어, 축구하러 가면 더 재밌어, 야 우리 어디 여행 가면 더 좋아 하고 성탄절을 지키지 못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순간은 달콤하고 여러분 짜릿하고 재밌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그 길은 사망의 길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생각한 척하면서 교회 못 가게, 예배 못 드리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이렇게 유혹하는 것을 여러분 가감히 물리치시고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천사들이 지시해 준 길처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뭐하러 왔냐? 전도하러 오셨다. 전도하러 오셨다. 여러분, 마가복음 읽어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같이 볼까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예수님은 전도하러 왔다 하면서 전도하는데 누구에게 전도하느냐? 여러분, 잘난 사람, 죄가 아무 죄가 없는 그런 의인을 전도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해결시켜 그들을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읽어볼까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잃은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버려지고 누가 정말 손도 안 잡아주고 누가 말동무도 안 해주고 외로운 사람, 불쌍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잃은 자를 찾아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써졌더라고요.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큰 사람, 잘난 사람, 이런 사람하고는 밥 먹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런 사람한테 선물 주거나 선물 받으면 무슨 대단한 걸 여기는데, 예수님은 아주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한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 지기로 결심한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읽어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지금 죗값을 물어야 돼. 내가 죗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 마귀들이
하나님께 저들의 죄값을 물어라. 이걸 여러분 신학에서 배상설이라 그래요. 배상. 안셀렘의 배상설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뭐로 물을까? 돈으로 물을까? 아니면 쌀로 물을까? 뭘로 물어? 마귀들이 다른 것 다 우리는 필요 없고 하나님 아들 예수를 내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제 마귀들이 자기 세상이 올 줄로 알고 예수를 내놔라. 예수를 우리가 죽이겠다. 좋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면 끝날 줄 알았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습니까? 이게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져야 우리가 훗날 다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으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보고 누구 교회라 하셨을까요? 주님이 교회를 보고 내 교회다 이렇게 말해요. 내 교회.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읽어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이 교회를 보고 내 교회다. 주님이 이 교회를 보고 너무 좋아하셔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 대중교회 오셔서 우리 찬양대 하는 걸 보고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까? 그래, 좋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도 주님이 좋아요 안 좋아요? 주님이 좋아하셔요. 우리는 주님이 좋아하면 그것으로 최고, 주님이 좋아하면 나도 좋은 거예요. 자, 뭐든지 보세요. 식당 하는 사람은 손님이 밥 잘 먹고 잘 먹었다 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잘 먹었다 하면 기분 좋죠. 우리가 어디 가서든지 상대방이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 돈 내면서도 좋아해 보세요. 이발하고도 감사합니다. 자기가 지금 돈 주고 가면서도 감사합니다. 왜? 마음에 들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로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하며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더 얻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분 예수님같이 귀한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찬송가에 보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 예수님같이 귀한 것이 세상에 뭐가 있냐고.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내 자식이 나를 위해 죽어줄까요? 내 부모가 나를 위하여 죽어줄까요? 누가 할 수 있는 일이냐 그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이 안 겪어봐서 속으로는 아이고 나는 충분히 우리 남편 우리 자식이 위해서 내가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어 이러지만 막상 닥치면 심각한 고민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서 실제 할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모대하고 싶어도.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는 돈보다 더 귀한 분이 예수님이요, 명예보다 더 귀한 분이 예수님이요,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예수님임을 여러분 확실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받는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